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전도의 특징적인 방법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니까 변화된 삶을 살다 보니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수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마수라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큰 사업가가 있었던 겁니다. 더메드리오가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위대한 건축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행객도 찾아오고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선물 사지요. 그렇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잘 섬길 거예요. 우상 섬김이죠. 자, 은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사람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사업에 얼마나 타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타격을 입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에베소 내에 어떤 이야기, 그게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그 얘기 하거든요.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라든지 선지서들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깎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불 태우면서 불 쬐면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래되면 다 썩으면 그거 뽑아내고 또 나무 깎고다가 꽂아놓는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장승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장승. 저 동네 입구에 옛날에 보면 장승 세워놨어요. 그러면 사실 몇 년 지나고 그러면 비바람 몰아치고 그러면 썩어요. 시커매집니다. 흉하거든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산에서 거기에 비슷한 나무 베어다가 또 깎아요. 이제 도끼로 또 낫으로 자귀로 깎아가지고 거기에 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뽑은 건 어떻게 해요? 쓸어가지고 쪼개가지고 장작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지요. 기독교적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이 일이 계속되다 보면 아마 이 장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아마 지레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거죠. 여기 보면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아마 점점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 연극장, 극장이죠. 원형극장. 지금도 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기를 2시간이 넘도록 외쳤다. 그래서 관리들이 와서 이제 진정시키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기독교적 가치는요, 세상에 전파되면 늘 부닥침이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가 세상에 전파되면 늘 충돌하는 게 있어요. 이 충돌하는 게 뭐냐면 악입니다. 그리고 탐욕들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가 전파되었을 때에 이 더메드리오 자기 사업에 그런데 교묘하게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아데미 신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여기 세워진 이 위대한 신 아데미 신전이고 아데미 신에 대하여 이제 기독교가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이 아데미 신 자체가 그 권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을 거고 그 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뒤로 이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어느 문화 속에 들어가든지 충돌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충돌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제사 문제였지요. 유교적인 상황이 이렇게 꽉 차 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이 개신교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도 더 많았지만 어쨌거나 문화적인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화적 충돌이 대부분은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악과 관련된 것들이. 기독교는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면 그 어둠 속에 그 추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이것이 씻겨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악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기독교를 박해해요. 정치인들은 되게 술수를 많이 쓰고 속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그래요. 근데 기독교가요, 바르게 서 있으면 고난을 더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그 바른 빛 때문에 세상이 살아요. 그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저항과 그리고 또 기독교의 빛이 계속 다투면서 결국 세상은 점점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악이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그 어두운 구석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자꾸 드러나는데 그 드러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그 어둠 속에 끼어 있으면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을 밝히지 못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빛된 교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빛된 교회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 속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속에 어둠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어둠 속에 있으면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여요. 그럼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갈 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이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빛된 교회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